그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혹은 애인이나 혹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방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포항에 있을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애인을 사귀었어요. 그 애인이 자기를 만나러 이제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일을 하다가 22,000V 전기에 감전이 돼서 다행히도 땅바닥이 흙바닥이어서 이제 전기가 통과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서 이제 치료되고, 후에 또 사귀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즐겁게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아가씨가 잊어버린 게 있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죽었어요. 삼풍백화점 사고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한동안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죽어가는 분이 만수를 누리다가 이렇게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세상을 떴다고 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아직도 한참 나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다면, 손도 쓰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보니까 그 인천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17살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핸드폰을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유인을 해서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아이를 살해를 하고 시신을 이제 그 옥상에다가 이제 버려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참 착한 손녀딸이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얘가 그 CCTV에 찍혀 있는 그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이 아이를 보고, 손녀를 보고 울다가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참 사고 많이 나죠. 이번에도 보니까 과자 많이 먹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화장실로 쫓아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어 가보니까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한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계속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직은 떠나보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가기엔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당해야만 할 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만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방도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몇 해 전에 배가 침몰하는 것을 봤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는 국민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젓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 절망과 분노마저도 생기는 그런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경과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3남매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이 3남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친구로 부를 만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겨 드릴 만큼 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3남매는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또 아들이 중요했는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이 아들, 오빠라고 하는 이 그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병이 들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급기야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급한 소식, 이 위기의 소식을 들으시면 단숨에 쫓아와서 고쳐주리라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가 갖는 이 믿음, 바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자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것은 정상적인 거죠. 지극히 정당한 겁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신신당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6절 끝에 보시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다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급한 상황에 이틀을 더 지냅니다. 이 절박한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고의로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도 그렇지만 이 자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늘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께 대접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실 때, 그리고 베다니 근처를 오고 가거나 할 때 반드시 이 집에 들렸습니다. 그 집에서 며칠씩이나 머무시면서 그 집에서 병자들을 불러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돕는 것이 힘들지만 정말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즐겁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삼남매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정작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 완전히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틀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 성경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장이다, 내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커지면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내 함께 해 주시지 않은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점점 화가 나고 심사가 꼬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께 뭐란 말인가? 우리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치료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봉사했는데 정작 우리 문제는 이렇게 외면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때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위해 바친 그 모든 희생이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뭐냐는 거죠. 그렇게 비정하게 우리를 대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도우실 기회를 고의로 외면했다고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망하여 포기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포기한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다 끝나버린 일 같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을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믿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를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의 의미 없는 대화가 계속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당도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미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속이 상해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르다만 쫓아나와서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두 여동생, 이 오빠가 죽었다고 하면 그들의 소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두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자매는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 상심보다 더 분하고 상처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주님께 기댈 게 없습니다. 아무리 위독해도 생명에 붙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이 죽었고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한계선은 마르다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한계 선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아마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감동받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마르다가 정말로 살아납니까?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냉담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죠. 24절 다 같이 마르다의 대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여러분,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흐르는 냉기를 느끼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은 상갓집에 가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유족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저 인사치레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를 다해서 돌아가신 분 같으면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졸지에 떠나가는 이 어린 생명들을 놓고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위로가 될까? 장례식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장례식 가면 많이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고인은 천국 갔습니다. 이 정말인데, 이 정말이지만 사람들이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아요. 이유는 당연한 것이거나 아니면 교리적인 선언 정도로 뻔한 말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저 말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저렇게 늑장 부리고 늦게 와놓고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그 말씀인가?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그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고통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런 말로 나를 위로하다니 제발 위로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다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내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네 오라비를 지금 살려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자, 마르다야, 네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마르다가 정말 믿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을 믿었겠습니까? 27절 마르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치고는 너무 무심하고 담담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요즘 말로 영혼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고백. 훌륭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훌륭한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고백 자체는 훌륭하지만 반쪽짜리 고백,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냐, 지금 나에게, 지금 그녀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죽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세상의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어떤 일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저도 교리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마르다에게 먹혀 들어갔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오빠가 벌써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그게 마르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오지 않은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도울 수 있을 때 왜 돕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많이 말하죠. 기승전 지금 여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일이 이렇게 헝클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구세주를 우리는 따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역시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전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는 탄식과 불평이 자주자주 터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와 아픔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생긴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생긴 것처럼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왜 내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왜 옆집 사람 마음은 그렇게 잘 알면서 내 사정은 몰라주십니까? 라고 아쉬움과 섭섭함을 우리는 토로합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좀 더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때가 늦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더 이상은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곁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줄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도 느껴야 되고 여러분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대목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33절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끝내 눈물을 흘리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고 그 입구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절망을 찾아온 희망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르고 있는 이 무덤에 비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로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44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매우 적나라한 모습으로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다 끝이 났다가 아닌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에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여집니다. 심지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도록 최악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순간, 죽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갈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믿음을 값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천박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값싼 믿음은 시련이 오면 금방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병든 나사로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영광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이 3남매 결국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런 신앙의 한계선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을 치우면, 나사로 앞에서 돌이 사라지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돌을 치우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신뢰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픔 중에도 기쁨이 보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일 일어나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희망은, 여러분, 희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서 능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